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거 우리 노사연 우리 집사님의 노래죠. 이 만남의 첫 소절입니다. 이 우리 70, 80 세대는 이건 국민가요고요. 그 다음 세대들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방에 가면 우리 조재현 집사님도 한번 부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조재현 집사님 노래 참 잘하는데 요새 참 교회에서 그 발휘를 안 해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자, 만약 이 노래가 제목처럼 만남의 기쁨을 흥겹게 표현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유명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많은 만남은 이별로 끝나고요, 이별은 아니어도 뜨거웠던 그 사랑이 차갑게 식는 일이 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그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겨울밤인데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고슴도치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곧 서로의 그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서 움츠리고 서로 물러서게 됩니다. 자, 극한의 추위로 다시 잠시 전에 아픔을 잊은 채 서로에게 또 다가섰다가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서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고슴도치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고슴도치들은 어느 정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어떤 적정한 거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사회적 인간을 말합니다. 호모 소시올로기쿠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라틴어고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sociological man.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인간이지만 또 함께 사는 것 또한 어려운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인간. 정말 내 심장이라도 다 꺼내주고 싶은 가까운 친구가 내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충격을 받죠. 그래서 품었다가 이제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 사이에, 이런 성도 사이에서 받는 이 많은 상처와 고통과 번민의 근원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실 은행에서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 은행에 나가고 싶지 않는 날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하늘과 땅, 해, 달, 별들, 식물,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상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벌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상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에도요 동일한 맥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로고스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로 로마서 1장은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자, 소통의 수단인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관계 지향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말틴 부버. 예. 말틴 부버는 이것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 마틴 부버의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 이 관계, 우린 그 관계 지향적인 예수님의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표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창조, 이것이 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와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단의 의무 총감을 맡고 있는 비벡 머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책 투게더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길게 중간 제목이 있는데요. 이 투게더라고 하지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서 외로움, loneliness, 예. 이 외로움을 공중보건 문제, 즉 다수가 겪고 있는 건강 문제로 정의해요. 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만성적인 문제들, 에피데믹스라고 하는데, 이 만성적인 문제들, 전염병이라고도 번역하기로 하는데, 만성적인 이 문제들인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우울증, 불안증, 이게 다 그 뿌리가 외로움에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그 뿌리라는 겁니다. 비벡 머시 박사에 따르면 외로움은 아이들의 성적에 그리고 어른들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많은 신체적 증상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로움을 겪거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 폭력성이 표출돼서 어떤 때는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연쇄살인이나 총기 난사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멀시 박사는 그의 책에서 UCLA의 심리학과 교수인 매튜 리버맨이라고 하는 그 리버만 교수님의, 그러니까 이 리버만 교수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실험, 이게 제가 그쪽 전문이 아닌데 그쪽 전문가께서 스피커로 말씀하신 걸 이렇게 가져다가 하려니까 조금 제가 버벅 좀 거립니다. 자, 이 멀시 박사는 그 리버만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리버만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시소, 그러니까 신경 시소, 뉴러 시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룰러 시소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함께 점심을 먹을 때는 사회적 신경망이 활성화되고요.
과제나 어떤 공학적 설계 작업을 할 때는 비사회적 신경망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만 교수는 사람이 둘 중 어느 것도 이 사회적 신경망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둘 중에 아무 활동도 안 할 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우리 좀 가끔씩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에 어느 쪽 신경망이 활성화되는지를 시험했는데 그 결과는 사회적 신경망이 즉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그 여백의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되도록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결과를 말씀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언제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예를 들어본다면, 오클라호마 의대 학장을 지냈던 울프 박사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961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로제토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이주민 마을 사람들의 심장마비 발명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주변 마을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고요. 또 그곳 주민들은 원거주지였던 그 지중해의 이탈리아 지역에서 먹던 올리브유나 건강한 식단 대신에 미트볼과 돼지 기름에 튀긴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필터 없는 여성연, 스토기스라고 하는데요, 여성연을 피우거나 와인을 즐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울프 박사는 로제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그곳의 그 자연환경이라든가 어떤 식생활,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그 심장마비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그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환경이라든가 어떤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유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적은 그들의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하는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다 왜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가져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 로제토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들에 모여서 실컷 먹고 마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했고,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한참 붙잡고 떠들어대고 나서야 그 길을 갖고 이제 갈멜산 성당에 모여서 종교적인 결속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울프 박사는 그래서 이런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100세 장수하는 로제토 마을에 대한 연구를 의학계에 보고를 했고, 이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한 장수는 로제토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용어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0년, 그 이후에 50여 년 추적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로제토 주민들도 미국 사회의 모습에 점차 동화되고 마을 주민들과 친숙한 사귐과 결속력은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도 다른 여타의 미국 사람들의 미국 지역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큼 관계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흔히 교회에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특강도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특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보다도
좀 더 깊이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의 뜻은 여태껏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해왔던 것처럼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관계의 존재, 사회적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왜 관계를 힘들어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도 조그만 우리 교회, 우리 축제교회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외로움을 그냥 가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들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것일까요? 고슴도치의 가시같이 서로를 찌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고 그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숨었어요. 숨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와 또 성경의 모든 책들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성경은 죄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침을 들이대고 찔러대는 인간 고슴도치들의 박물관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분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모든 국가 간 관계, 사회 세력 간, 계층 간 관계들이 서로를 찌르는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카롭게 찔러대는 죄의 침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찌르고 공격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의 인간으로,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런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원수 관계라 할 만큼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서로의 관계도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그리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화해의 방법을. 자, 그래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자, 창조주의자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화해의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100가지 하면 천국에 가고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거 분명하게들 다 말하는 거죠. 아니면 나쁜 일을 100가지 미만으로 하면 천국에 가고 그 이상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화해의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착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며 경건하지 못할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해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유리하게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해서 5분이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좀 이걸 많이 설명해 본 사람으로서는 빨리 하면 한 1, 2분 안에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화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은 훨씬 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자, 천국행 티켓을 모바일 앱으로 예약해 두고는 출발 시간까지, 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히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5장 1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도 있지만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화해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절은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1단계입니다. 화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2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근신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도 엄중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축제입니다. 축제교회입니다. 축제. C.S. 루이스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정서는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심초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저는 무슨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은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태까지 쭉 말씀을 정리해 보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기억나시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근데 인간의 범죄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역사적 사실을 거쳐서, 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을 거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왔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화해를 누리는 것으로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 우리 사람들과의 사귐,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해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으로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귐과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들과의 사귐과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선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귐과 선교. 사귐과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사귐과 선교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과의 샬롬, 곧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넓혀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귐과 선교를 위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사귐이 있다, 선교가 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귐이고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므로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귀는데요, 이것으로 이 땅에서 끝납니까? 이 사귐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사귐은 우리가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선교는 그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되어지는 사람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맡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던 사람들을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세계로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 모든 활동, 모든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좋은 교회가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성경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귐이 없어요.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우리가 부딪혀서 엉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몇몇 사람이 착 가서 착 일을 해내고 짧은 기간에 딱 해내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사고 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관계를 하면서 일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 그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다가 대부분 이제 교회 건축하다가 다 막 부딪혀서 깨지 그러는데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교회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인데 10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서로 관계를 하고 마찰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을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녹아내면서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여기서 서로 귀잡고 껑충껑충 뛰면서 DVD 하고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선교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중심과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이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오늘 마칩니다. 마칠 때 세 규절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겁니다. 모여야 부딪히죠. 사귀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주 아름다운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귐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이고 사귀고 전하는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화해 안에서 사귐과 선교의 삶을, 신앙생활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에게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출발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일 텐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화해의 장소로 불러들이는 선교의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